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고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요즘 통일교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통일교의 교주는 문선명이었습니다.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 한학자가 교주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료를 보니까 통일교 사람들은 이 한학자를 홀리마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어머니, 천주교식으로 한다면 성모라는 그런 의미죠. 집회 때마다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교주였지요.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내인 장기일자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칭호를 가지고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여성으로, 하나님 어머니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측면 속에서 반성을 한다면 기독교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직하고 건강하게 서야 됩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남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7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자 거짓 선지자 또 여자 거짓 선지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뜻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부적이라든가 어떤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자든 여자든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 말하는 내용은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을 향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하면 힘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또 누리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참 선지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또 즐거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면 참 선지자들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또 그 위로 올라간다면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편하다, 좋다, 풍요롭다, 힘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좋다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거기에서 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거기에서 노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돼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여기에 20절에도 반복되지요. 그리고 3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사냥, 목표물, 그 동물, 그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다.
그 영혼을 사냥해서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쓴다. 이것은 손목에 이 신명기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도록 하신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왜곡시킨 이것을 모양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형식을 비슷하게 만들고 내용은 전혀 엉뚱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팝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종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커다란 아방궁을 만들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타락한 권력들과 결탁해서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수백 채의 건물을 사고요. 이것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이 곧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요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영혼을 사냥해서 한 영혼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 영혼을 사냥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런 모습은 사실은 기독교 속에 곳곳에 모양만 다르지 그 내용면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꾸미는 것.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아닌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한 만사 형통의 신앙, 즉 기복신앙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로 자리 잡은 것. 이것은 기독교가 병드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이 땅에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질서 있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됨과 그 기쁨,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내 스스로가 족할 줄 아는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그곳에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탐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데 이 삶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짓 선지자의 속성과 참 선지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서 이 선과 악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거짓 선지자의 속성과 참 선지자의 속성, 사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